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평생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 방법대로 믿고.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따라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살아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확신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참 말씀, 그 말씀에 참 붙잡혀 이끌려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든 가족방에도 전부 제가 똑같이 계속 묵상의 말씀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는 큰딸내미도 그거 같이 보고, 같이 또 서로 묵상의 글을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앞으로 세대가 더욱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신앙이 말씀 위에 잡히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뭘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분명하게 보장받을 만한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다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분명하게 확신,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진짜구나. 이게 확신되어질 수 있는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 속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정말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제가 19살, 20살 이때쯤에 드디어 말씀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저희 아버님이 늘 말씀을, 틈만 나면 말씀을 보고 성경책에다 뭔가 기록을 하시고 이런 게 맨날 보여줬거든요. 그 성경책이 지금 제게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는데, 동생이 가져갔어요. 동생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아주 거기에 깨알같이 쓰시고 이런 모습들이 늘 보여졌습니다. 그러더니 저도 성경을 나중에 보고 연구하면서 계속 성경에다 뭘 쓰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고 익힌 게 전부 그거였으니까. 말씀을 대하면서 이걸 뭐 곱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선 긋고 동그라미 치고 또 뭐 글 쓰시고 이렇게 한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전수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참 보고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 읽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게 자녀들,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어린이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잘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갈까.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늘 앉아서 그 들려주던 성경 이야기. 이게 참 우리 속에 기억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속에서 그렇게 들려주는 그 엄마 아빠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그들 속에 남아서 살아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확신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 책에 불과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길 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책이죠, 책. 그래서 한 번, 두 번 읽으면 나 읽어봤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이건 읽어봤다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이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읽을수록 달라져요. 읽을수록 우리가 다가오는 게 달라져요.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 그렇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저는 늘 그걸 기도해요. 저들이 참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건 채우시겠잖아요. 그게 우리의 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았다 그래서 얼마만큼 살아서 움직이느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이런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무슨 관절들도 다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과 같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그분이 감찰하시고 상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기뻐하시며 생각을 하면 그게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너희 구하는 것이나 너희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 되어 있으면 잘 되는 역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심령 골수도 쪼개서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살려내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맺어오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맺은 분이 죽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거대한 약속을 했어도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분이 살아계시면 이 말씀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언약한 그대로 역사를 이루었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언약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윗만 특별하게 받은 언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럼 네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수록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 들으면 모르지요. 안 들으면 우리 믿음도 다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우리가 들을수록 더 믿음이 더해지고 들을수록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도 들려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바가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명하심이 있어요.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산다 하는 것처럼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도 구하라 준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때론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만 좋아합니다.
그분이 명하심의 소리는 뒷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명하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명하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약속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사실이 뭐냐? 그분의 명하심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으라. 내게 언약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분이 살아계세요. 말씀하신 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명하신 그분, 그 살아계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찾는 거죠. 무엇 때문에 찾느냐? 그분이 말씀에 하시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참 예배로 나오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분명히 예배를 명하신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때를 따라 돈 은혜로 우리가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아 내가 누리리라. 이걸 간절히 기대하고 가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살았어요. 이 죽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도 벌써 1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성경이 동일하게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세상에 언약으로 되어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언약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복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줄 수 없으니까요. 자기가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 그 당장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당장 사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만은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이 살아계시는 분의 소리라 하건 사실. 그걸 우리가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 성경 살펴보면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모습의 현장과 같지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이 살아있는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예요. 또 우리가 7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나누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돼버린다. 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말씀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분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수없이 많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여러분 홍해의 깊이가 1000m나 되는 깊이예요. 그게 어떻게 갈라지고 그 길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역사를 누가 만드시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알았겠습니까? 물속에 담겨진 그 1000m 되는 그 바닷속을 누가 감히 알고 거기를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건너는 지역이 양쪽에서 모래가 사토가 다 밀려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수천 년 동안 밀려들었으니까 거기에 점점 높아서 뚝처럼 올라와 있어요. 그 길을 누가 아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걸 갈라놓은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아무리 거대한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이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만약에 이 성경이 거짓이었으면 오늘 세상의 역사가들이 다 성경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무너졌어요. 성경대로 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소리 못해요. 성경이 지난 시간에 역사라고 했잖아요. 역사니까 진실이지요. 이 진실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진실이 어떻게 그렇게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성경의 전체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완전히 초롱성같이 되어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게 7바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터뜨려 버렸어요. 다. 지진으로 다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성벽, 10m가 넘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누가 아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아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없어요. 왜? 진실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세계사의 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나라 같은 나라 쳐들어와서 망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막 홍수가 범람해서 덮쳐가지고 다 몰살됐습니다. 그냥 그거 일어난 상황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오늘날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누가 몇백 년 전에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할 것을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 삽시간에 정말 조그만 이 페르시아 그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지목하잖아요. 고레스라고 합니다. 고레스는 원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게 공주가 꿈을 꾸니까 야 소변을 보는데 온 나라가 다 덮치도록 소변을 봤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아기 태어나면 큰일 나겠다. 요놈이 왕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무도 몰래 공주를 다른 사람, 시골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켜버렸어요.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갔는데, 신하고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신하의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걸 죽이러 간 신하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죽였다고 그 바꿔치기 하고, 이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게 고레스예요. 근데 그 시골뜨기 장돌배기 같은 그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버리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목했어요.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사실들을 보는 거지. 야,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무너져 버렸구나. 이게 세상사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보면서 그냥 우리는 성경만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만 봐요. 그런데 실제 그게 세상사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근데 그 고레스 앞에 삽시간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 전체를 통합시킬 때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돌아오는 역사도 이미 망할 것도 예언하셨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데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또. 이걸 왜 내놓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세상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되게 하자. 다 내 소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분이 상관하시고 그분이 간섭하시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금 신약에 또 와서도 이 폭풍과 몰아치는 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끝났다는 이야기죠. 계속 한 달 넘도록 계속되는 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으리라. 자, 이 상황에서 적어도 이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냐? 276명이에요. 276명이 여기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헤엄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산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그냥 그 배가 애탈게탈 그대로 잘 가가지고 좀 섬에 닿아서 다 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배가 다 깨져버렸어요. 다 파산돼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뭐 열심히 나가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널판지 잡아야지 배 다 깨진 널판지를 붙들고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사람들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근데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어떤 상황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폭풍우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벌벌 떨고 있죠. 먹지도 못하고 있죠. 근데 안심하고 먹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 밥 먹으십시오. 왜? 밥 먹어야 힘이 있어요. 혐이라도 치고 뭐 붙들고 살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대단한 믿음. 이 말을 하고도 보름 이상 더 이 배가 그냥 폭풍 속에 놀아났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병든 자에게 나으라면 낫는 것이고 그저 귀신 들린 자 귀신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것이고 불어오는 바람과 일으키는 바로 파도도 다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대할 때요. 그런 사실들을 목격하면서 야 이게 주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오늘 성경은요. 성경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게 돼버려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를 나타내구나. 오늘도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 이런 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쉽게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의 삶,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진 역사를 가져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있어요.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이 말씀이 다가오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는다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 구원 얻잖아요. 이 우리가 이런 걸 한 가지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게 뭐냐? 이 구원의 역사지요.
그것 때문에 독생자도 보내시고 다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오늘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건 조그만 것 같고, 내 앞에 닥치는 문제는 엄청 큰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못할 것 같고,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 같고, 이렇게 이상하게 바꿔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그럴 때요.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다는 사실 앞에 무엇인지를 못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어느 것이 안 되겠냐 그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가 무엇을 아끼고 안 주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고 확신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에 벌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어떻게 순식간에 죄가 도말되겠어요? 어떻게 지옥 갈자가 천국으로 옮겨집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합니까? 진노의 자식인 자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배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는요, 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이에요. 그분을 배웠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감동되어지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시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면하고 있었구나. 무시하고 있었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역사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없이 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참 용서하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분이 내게 말씀의 오심이 있어야 돼요. 내게 그분이 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각자에게 들려진 소리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너는 어째서 내 말을 그렇게도 못 믿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해주지 않아도 지금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설득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되어진 이 말씀인데 내가 너무 두만히 했구나. 너무 무시하고 있었구나. 오늘도 이 말씀이 그렇게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우리 속에 막 들려지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날 상관해 주시는 그게 은혜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 낙심하게 될 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하시겠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 응답이 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근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느냐,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태도는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죠. 이건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 기도의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면 말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십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어떤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늦게 주신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뭐 금방 생각만도 주신 것도 있고 분명히 다르지만 그분이 반드시 주셔요. 그분의 때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보십시오. 첫날에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응답이 정작 다가올 때 20일 걸렸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기도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겠느냐?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마침내 응답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방해꾼들을 누가 싸우느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이 싸워요. 우리는 기도로 지원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기간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이런 구속의 역사가 늘 있기를.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구원받은 건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이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붙잡힌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럴 때 오늘도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 그죠?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 된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면 겁내지 말라. 세상을 겁내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지금 다 모든 약속 다 들어가, 이 한 구절 다 들어가 있죠. 나는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이 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좋아만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실제 살아 움직이는 말씀. 어떻게 이런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정말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들려질 수 있는 건수가 제공돼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는 겁니다. 그냥 읽어가면 갑자기 어떤 말씀이 들려져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막 다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도록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정말 그런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냥 별 무관하게 막 읽어가다가 어떤 말씀이 하나가 내게 강하게 와닿으면서 그분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게 필요해요. 또 많이 읽어두면 우리 안에서 늘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야 뭐 주님의 소리인 줄 아는지 알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봐야, 이 말씀의 소리를 읽어봐야 아, 주님의 소리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기회를 드려야 돼요.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져요. 건성으로 들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 소리는 뭐죠? 우리 출애기도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잖아요. 잘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잘 듣지요. 그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듣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은혜 못 받아서 딴 생각이 었던 거예요. 딴 생각이 하니까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할 때는 어떤 성경의 어떤 본문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묵상을 해가지만 우리가 이 지금 사무엘 상황을 지금 묵상해 가고 있잖아요. 이제 뭐 거의 이제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씀이 우리가 되어야든지 간에 이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런 모습을 아시고 거기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자는 정말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죠. 그분이 말씀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반대의 말을 나타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엄마라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24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분 앞에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얼마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럼 그대로 믿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한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대로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 예를 들어서 23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리가 오늘 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날마다 그 음성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의 오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정말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서 그대로 우리가 행해질 수 있는 이 복된 소리,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